강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며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고 아팠던 것들 이 시간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회복의 힘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년에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8월의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고 하지만 때로는 육신을 덧입힌 자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를 안타깝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아버지, 축제와 같고 또한 행사로 8월에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또한 여름 수련회로 청소년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태국 선교도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제 청년부 곧 아버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디에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임을 저희들은 잊지 말고 늘 깨어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고 애쓰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얼만지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매 순간순간들이 잊었는데 예배의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 시간에 회개해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삼위일체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망각할 또 살아갈 때가 많고
분주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다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감사와 겸손과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을 쫓기보다는 그 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섬기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연로하고 정말 육신에 연약하고 원치 않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고통과 시름 속에 있으며 놓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거울에 늘 날마다 비춰나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과 육과 혼을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 놓치지 않냐고 어떤 더위와 어떤 추위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늘 어디 장소에 있든 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우리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징조를 보며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기후변화를 인해서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정말 이 은혜를 주신 데 대해 날마다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최은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먹는 음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궁금합니다. 제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어질 걸 각자의 밭들은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또한 밭들이 다를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관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육신은 덥지만 마음에는 정말 아버지 청량수같이 정말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서를 이어서 보면서 오늘 1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12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이유는 이 12장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면에서 다 각도에서 그 주제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듯 보이지만 12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12장을 썼냐면 그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미 쌍관법을 썼는데요. 처음하고 끝부분하고를 같은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를 썼어요. 그래서 앞하고 뒤에 같은 주제를 배치를 시켜놓고 그 가운데 부분을 그 주제를 받쳐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의 주제는 뭐냐면 앞부분과 끝부분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그러니까 앞과 뒤에 배치를 시키고 나서 가운데 중간 부분에는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섬겨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헌금의 문제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먹는 문제로 풀어가면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헌금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먹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과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이방 칠족속을 진멸해라. 우상의 그 소굴들을 파멸시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라.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형편에 따라 많이 줬으면 많이 준 대로, 적게 줬으면 적게 준 대로 자족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거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야채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즉 뭐라는 소리냐면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제해라. 먹고 싶은 욕망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허락했으니 허락한 복 안에서 마음껏 먹고 즐거워해라.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예, 너무 듣기 편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한 절을 넘어서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또 정반대예요. 듣기 좀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불편한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먹는 얘기가 나오죠. 자,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하냐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먹는 거 좋지만 내 집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죠. 내 집이 아닌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함께 먹으라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조금 거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를 거론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는 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신대원에서요, 신학대학원이죠. 거기 이제 신대원에는 보통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10월에는요, 종교개혁에 대한 포럼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개혁자가 있죠.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독일의 신학자이며 종교개혁가이죠. 근데 그는 본래 로마 카톨릭 수도회인 아우구스티노회 소속 수도 사제였어요. 그런데 수도 사제로서 보니까 옳지 않은 그 카톨릭 교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반발을 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이제 행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행하니까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끝내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제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 종교 개혁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죠. 그러다가 보름스 회의에서 황제 앞에서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다가 교황과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루터 곁에 루터는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아주 굉장히 아낀 부자 영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주의 도움으로 아이제나흐 지역의 바트부르크 성, 그 영주의 성이죠.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바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숨어 있으면서도 이제 루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트부르크 성에서 이제 루터가 한 방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사는 그 루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학생들 간에 이제 토론을 한 기억이 제가 좀 있어요. 이제 그 토론에 대한 내용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살았던 그 장음방은 어땠냐면요. 아주 딱딱한 나무 의자와 아주 허름한 책상, 그게 가구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침대도 없었어요. 마대 자루에다가 낙엽을 꽉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트리스 삼아 깔고 루터가 잤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하루에 2끼만 먹었다고 해요. 그 2끼만 먹었는데 뭐 어떤 영양학상으로 잘 구조를 맞춰서 먹었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냥 목숨만 연병하는 그런 끼니를 하루에 2끼를 먹었다는 거죠. 루터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 욕망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루터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루터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이 루터의 삶과 같이 그렇게 아주 험하고 아주 금욕적이고 절제만 하고 사는 삶이었을까요?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거론하는 걸까요?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먹는 문제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 생존 자체를 넘어서 즐거움을 주는 행동으로 인식해 볼 때 무엇을 누구와 어디서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보기 싫은 사람과 먹는 거는 너무 즐겁지 않죠.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먹느냐 중요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때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죠. 먹는다는 것은 내 자녀와 먹으라는 것.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내 자녀와 같이 이렇게 먹으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한다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녀와 먹으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노비와 함께 같이 밥을 먹어요? 노비가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택하신 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집에서 먹으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너희 집에 아니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택하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6절에서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은 귀하죠. 존중해야 될 거잖아요. 귀하고 존중한 거예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비는 피가 없고 상전은 피가 있나요? 다 똑같이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비도 생명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된다.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똑같은 생명이다. 자, 여기서 노비라고 얘기했는데 노비를 지금에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지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무튼 가난하다든가
먼저 자기 혼자 뭔가를 막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 똑같이 피가 흐르는 생명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내 자녀처럼 귀히 여겨라. 그런데 또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 요것은 여호수아 13장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셨던 거죠. 자,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구분시키신 거죠. 자,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뭔가요? 제의를 준비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배출해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먹어야 살죠. 말씀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요. 가족들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생활인이니까. 그러면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생계는 나머지 11지파가 먹을 것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그것으로 레위인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결국 이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노비와 레위인을 내 자녀 대하듯이 돌보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의 청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나라는 혈연 관계에 묶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혈연 관계를 넘어서 누구든지 약자든지 강자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나 다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크게 천주교, 개신교, 동방, 정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세 개를 다 기독교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 반해서 시작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냐? 천주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터가 천주교에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기독교로, 개혁 종교로 만든 거잖아요. 자, 저는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신자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개신교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좋아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까지 된 거란 거예요. 제가 신앙인으로서 좋아하지 않는 장소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다른 종교를 비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생각이라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당입니다. 어디를 가나 뭐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이게 가서 몇 군데 가본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매우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은 다 대성당이더라고요. 자, 이런 성당을 볼 때 성당 안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요. 막 그려지죠. 파이프 오르간에서 흘러나오는 그 경건한 선율, 위엄을 갖춘 화려한 예복을 입은 그 신부, 하얀 미사포들, 또 종교적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나친 그 예전 형식. 자, 그곳에 있기만 해도 아주 경건해지는 분위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의 영광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성당하고는 아주 반대입니다. 종교적 거룩성을 나타나기 위해 지나친 절제와 금욕을 강요하는 수도원입니다. 모든 수도원이 그렇지는 않은데 중세시대 수도원 중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금욕과 극기를 내세우면서 노동을 강요합니다. 저는 이런 수도원의 삶이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잠시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인생의 한 과정으로 광야를 체험하는 것이라면 참 좋은 훈련이 될 수 있겠지만 평생을 주를 위하여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원하실까? 루터가 의식주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한 것도 루터가 카톨릭의 반기를 든 종교 개혁자이지만 한때 루터는 카톨릭 사제로서 수도원에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금욕 생활을 경험을 했었기에 그가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금욕 생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루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욕하고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루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루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 좀 마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막 너무너무 억누르면서 산다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큰 성당도 싫고요. 교황 추기경 하면서 막 특별하게 호화로운 옷 입는 것도 보기 불편하고요. 너무 주를 위해 산다고 금욕하고 험한 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는 거 저는 기독교적인 바른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쾌락을 도모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먹는 것을 죄악시하고 놀고 즐기는 건강한 놀이와 그 즐거움도 다 죄악시하는 것도 기독교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목회자에 대한 인식도 대성당과 수도원은 두 가지로 양극으로 나뉘어져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추기경, 교황 잘 섬겨야 되잖아요.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땡땡땡. 예. 그래서 지나치게 세상에도 없는 과한 대우를 하지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회자의 가난을 강요하는 말과 행동들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대에 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두보롯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은 두보롯 입으면 안 된다. 전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는 가난해야 해.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 네가 입을 옷은 그 말씀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이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너 먹고 입을 돈도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가축도 율법에 의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버럭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라는 말씀의 본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받고 대가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다 레위인이죠, 현대에. 그 직원들에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니까 과도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각자 가정생활이 있죠. 개인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냥 이거 넘어가야 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 먹은 사역자잖아요. 제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너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 청빈 무소유를 성결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관에서 자유를 누려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되 자녀와 함께 먹고 노비와도 함께 먹어라. 레위인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동기들과 이제 가끔 통화도 하고 뭐 전체 카톡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는데 젊은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많이 그만두는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동기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일이 많대요. 너무 일이 많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세상에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세상에 대우는 자꾸 올라가는 반면에 이 목회자의 사렙이라든가 목회자의 처우는 옛날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애 낳고 사는데 사모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려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먼저 책임은 그 사역을 내려놓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봐요. 왜? 사명받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왔으면 그 정도 각오해야지. 그런 마음을 목회자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목회자가 일하는 그 곳에서 그 목회자에 대한 대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제대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만큼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도 그냥 그대로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앞으로 이 우리 나라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목회자들의 마인드가 참 가슴도 아팠고요. 또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런 관점에서도 보았지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넓은 가족의 범위를 잊지 않고 누구나 함께 먹고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곳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배당이 돼야 되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노비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함께 먹으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로서 어떤 한국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넉넉하고 뭐라 그럴까 인격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를 하나님 배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편안하게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강순철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잘 또 쉬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 하느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기도회가 원래 내일 모레 화요일로 돼 있었는데 20일로 2주간 연기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김호열 집사님의 차남 김문영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함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 또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